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기초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품격,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품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품격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옷차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냥 입고 나오시지 않고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시고 좋은 옷을 골라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오늘 거울을 몇 번이나 보고 오셨어요? 남자들은 좀 대충 보는 감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그냥 대충 봐요. 한 10초 이내로 거울을 보고 오는데 여성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시죠. 머리도 하셔야 되고 화장도 하셔야 되고, 어떤 분은 화장이고 어떤 분은 변장인데 비스무리하게 다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를 품격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길 가면서도 우리는 항상 매무새를 단정하게 만지고 우리의 외모를 체크하긴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매무새를 체크하기 위해서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는 거울을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차 유리창이 딱 보이는 거예요. 썬팅이 잘 된 차가 있길래 매무새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창문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차 유리를 보고 하는데 차 유리창이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좀 안에 계신 분이 부끄러운 성향이면은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자세히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분은 좀 짓궂으셨는지 창문을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품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품위 혹은 품격은 매무새 혹은 겉차림으로도 우리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옷을 입을 때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혹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일 수 있다. 옷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제복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복 효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데려다가 경찰복을 입혀놓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공적인 마음이 불러 일어난대요. 또 어떤 사람에게 군복을 입혀놓으면 뭔가 군인 정신같이 이런 생각들이 들기 마련이고, 또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수복을 입혀놓으면 그 사람은 금세 자존감을 잃고 거친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태도도 다른 태도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그렇게 거울 앞에 섭니다. 옷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소와 때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런데 겉은 이렇게 신경 쓰는데요, 겉에 입는 옷은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품위와 품격은 이렇게 많이 신경 쓰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도 옷이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입는 옷에 대해서는 얼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고 영혼의 옷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비유로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옷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했던 악한 습관들이 있고 죄의 습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전혀 새로운 습관의 옷을 입는 건데, 어떤 분은 아직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도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의 옷을 그대로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겉모습은 옷을 단정하게 입을 줄 알고 멋있게 입을 줄 알고 때에 맞는 옷을 입을 줄 아는데 영혼의 옷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감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레위기 예배의 기초 시리즈 7번째 주제는 품격입니다. 품격. 오늘 본문인 레위기 8장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옷을 입히시는데, 이것은 그냥 옷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옷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정체성이 담긴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적인 품격을, 품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옷을 손에 붙잡고 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역사적인 첫 단추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씻기다라고 하는 동사가 라치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지게 되는데, 그 동사는 씻을 때 우리가 보통 손발 씻는다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씻기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깨끗하게 하는 씻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성막 앞에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큰 물두멍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런 의미죠.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는 회개가 필요하다. 밖에서 지었던 더러운 죄의 손들을 다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손 씻고 들어와라,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물두멍이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위임식은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제사장이 씻긴 씻는데 일반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손발만 씻는 것과 달리 온몸을 다 씻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군다나 씻을 때 자기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을 씻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의에 의해서 씻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씻김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장 직분을 받을 때는 인간의 자격이나 결단으로 내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라는 뜻입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제사장직의 권한이 수여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씻김을 당하는 사람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론 들어보셨죠? 그런데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론이 지금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먼저 씻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건데, 이 씻음 당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씻김을 당하고 있는, 정결하게 되고 있는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씻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죠. 모세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막 불안하게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 땅으로 인도해낸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아론이라면 기대하는 대답이 있죠. 기다려라. 곧 내려올 거다. 모세가 곧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이 있더라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로 달래줬어야 되는데,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당장 이들이 성화니까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들을 다 걷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의 눈에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불안을 잠재워요. 백성들을 방자하게 방치했던 그런 인물이 아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봤을 때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제사장감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씻기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론의 과거를 캐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정죄하여서 내쫓는 대신에 모세를 통해서 그를 씻기고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가 있을 때 우리를 수치를 들춰내어서 망신 주고 다시는 그 사람이 설 수 없게끔 망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씻어내서 다시 씻겨내주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일주일만 여러분들의 삶을 들춰낸다 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을까요? 요즘 관찰 카메라 예능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로 다 비춘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씻김 당할 만한 자격이 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 씻김을 받았으면 씻김을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다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죄의 얼룩진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입고 온 더러운 옷이 있어요. 더러운 옷이 있고 빨래통에 넣어놨는데 우리가 새 옷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 사람이 그냥 입던 옷이 편하다고 빨래통에 있던 옷을 또 입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마치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그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로운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전문을 열고 나가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히는 말들을 달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눈은 음란함과 또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꽂혀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 삶은 게으른 채로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들 그렇게 사는데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품격은 고사하고 죄에 무뎌진 채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과거의 죄책감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나는 정말 위선자야.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영적인 품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론의 씻겨주심을 통해서 아론이 그런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하나님께 씻김당함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론의 죄보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보다 하나님의 씻겨주심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지난 한 주간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죄책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씻김의 은혜가 더 크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조선시대 백정을 우리가 다 아시죠? 백정이 하는 역할 뭐죠? 보통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백정은 보통 고기, 그러니까 도축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백정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백정은 이름조차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신분이 바로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이었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 복음은 양반들만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100몇십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게 되었을 때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양반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상인들도 복음을 받게 되었고 백정들까지도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당 가운데 양반도 모여 앉게 됐고 상인들도 모여 앉게 됐고 농부들도 모여 앉고 백정들도 모여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교회 안에서 부를 때는 백정으로 불림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똑같이 성도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신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 밖에서는 우리가 백정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왔을 때는 성도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씻음의 예표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단 1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처지를
우리 주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있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1초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보일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취해서 우리의 영혼이 너덜너덜해지셨습니까? 과거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우리 주의 보혈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아론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물으시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고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 씻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품격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이 씻은 아론에게 이제는 모세가 제사장의 관복을 입혀줍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하고 또 엄격하게 의복을 입히는 과정이 진행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치고 흉패를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 관을 씌우고 금패를 더합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요, 당대의 최고 귀하고 값진 물건들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진 이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웠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슴에 이제 흉패를 붙이게 되는데, 이 흉패에는요 12개의 보석을 박아놓는데 그 12개의 보석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게 될까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 같이 나아가는 게 그 흉패에 붙인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슴에 품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가슴에 붙인 그 영롱한 12개의 보석들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제 파악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그 존재만으로 아름다운 존재였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아론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틈만 나면은 반역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참외가 없다고 불평하고, 눈앞에 거대한 적군들이 있을 때 불평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불평하고, 이런 이스라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반역하고 범죄할지라도 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그 보석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허물들을 벗기시고 새로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옷들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면 어떤 옷을 입으면 좀 멋있게 보일까요? 성공이라는 옷을 좀 입으면 멋있게 보일까요? 명예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좀 멋있게 보일까요? 부유함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사람들에게 내 품격이 높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영혼까지 파는 거죠. 부유함이라고 하는 옷을 입기 위해서 영혼까지 내다 파는 거예요. 양심까지 다 내다 팔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좋은 차를 차야지 내가 어깨가 펴지고, 내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어깨가 펴지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는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속임수로 주는 옷들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옷, 명예라고 하는 그런 옷들, 부유함이라고 하는 옷들이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데 천국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옷들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속임수에 빠져서 세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부유함의 옷을 입고서도
걱정돼서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명예라고 하는 옷을 입고도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목매달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런 옷들을 입었음을 시인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이런 옷 입고 계셨잖아요. 부유함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계셨고, 명예라고 하는 옷 지금은 안 입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입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입었던 옷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전에 입었던 옷들은 다 벗어던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 사람을,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예복이 옷장 가운데서 쌓인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혼의 옷도 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영혼의 옷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요,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나은 거 하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혀를 차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탁월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못난 성격이나 반복되는 실수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품격은요, 누가 만들어낸 것이죠? 세상의 옷들은, 세상의 시선은 자기 품격은 자기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영혼의 품격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혼의 품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의 거룩한 품격이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헐값에 무시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낮은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매기려 할 때 당당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겉으로 봤을 때는 네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줄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봤을 때 보석처럼 여기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굴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품격인 줄로 믿습니다. 옷을 다 입힌 후에 이 위임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오늘 씻음 당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성별합니다. 관유는 특별한 향료를 만들어서 만든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발라지는 순간 이 물건은 구별돼요. 성막 안에 어떤 기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관유를 불러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순간 세속적으로 이중적으로 쓰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쓰여질 수 있게 구별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이전에 내 맘대로 살던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세속적으로 살던 쓰임받던 내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심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께만 쓰이기로 결단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무겁게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런 기름 부음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흔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구별됨을 특권처럼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비춰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구별하심을 특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위기적이야?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말이 어떻게 저렇게 파괴적인 언어가 나올 수 있지? 만약 우리가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 머리에서 흘러내려야 되는 관유가 이미 말라붙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 동료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빛과 소금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머리 가운데 부어진 기름은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 방식에 동화됩니다. 이익 앞에서는 잠깐 우리의 신앙을 접어둘 때가 너무 많이 있고 분노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내팽개칩니다. 거룩한 기름 향기 대신에 세상에 찌든 향기를, 세상에 찌든 악취를 내면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이런 경우들을 접하게 되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신실한 기업가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십니다. 한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제안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돈만 받으면 회사의 위기를 한번 넘어갈 수가 있게 될 만큼 거액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히 거절하고 나중에 직원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왜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리셨습니까? 왜 그 기회를 놓치셨습니까? 사장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이 발라져 있다네. 내 손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인데 어떻게 구별된 네 손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예배의 품격은 바로 이 구별됨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제사장의 머리에서 내려온 그 관유가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적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내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옷깃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의 온 몸을 다 적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서실 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별된 삶 사는 거 쉽지 않죠. 금방 잊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총도 따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은 보혜사다, 돕는 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살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꺾일 때가 있고 몇 번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또 일어날 건데 그 또 일어나게 하는 힘이 성령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살기 힘들어도 그 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의 입술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손을 주장해 주셔서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셔서 세상 악한 유혹과 생각에 동화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발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레위기 8장의 말씀이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지속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거행됩니다. 그러니까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은 이렇게 철저하고 엄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기초 7번째 시리즈 또 품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품격은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는 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게 만들어줘요.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새롭게 발견하신 게 하나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합동교단에서는 사실은 강대상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도록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가 됐는데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이유가 십자가가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결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또 봉헌 찬송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생각나고 내가 그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줘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런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들이 죽어야만 할 정도로 비참하고 소망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우리에게 소망이죠. 동시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살리고 싶을 만큼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예요. 정말 비참한 죄인이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살리고 싶을 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의 거룩한 옷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다 치러주셔서 입게 된 옷입니다. 벌겨벗김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모든 고통과 조롱과 아픔을 당하신 후에야 우리에게 의의 거룩한 옷이 입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입게 된 의의 거룩한 옷인데,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어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가실 때 이 거룩한 옷을 벗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거룩한 옷을 입기로 결단하셨잖아요. 그런데 저 예배당문을 나설 때에도 이것을 입은 채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은 채로 직장에 가셔서 활동하시고 가정에서도 활동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채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실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